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알고 또 기억하시고 항상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을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을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을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을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을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부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젖은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젖은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기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의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심의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게. 우리 다시 한번 날 부르심에 감사, 신 감사, 나를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같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향해 항상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열고 진실이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날 위해 또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소를 뽑아냅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늘 동행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교의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교팀을 통하여 만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에도 선교의 감동과 은혜가 오래도록 머물러 삶의 자리에서 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돌아오는 길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평강을,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정성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과 예배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방문하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호 10월호 큐티책 지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구입하시고요. 항상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또 건강하게 말씀 위에 든든한 반석이 세워져 나가는 우리 예수봉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대1 훈련 동반자 신청 양육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위에서 함께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박태환 목사님 TGC 코리아 사무총장이신데 박태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일단 들려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나오실 때 박수로 또 환영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목양실에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장 방학이 다음 주까지입니다. 8월 31일까지 목장 방학이 계속 진행됩니다. 식탁 교제가 이제 오픈됐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교제가 시작됩니다. 서로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차비 지원합니다. 새가족 방문자 그리고 유아 및 어린이 탑승 차량은 본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면 되고요. 교회 옆에 주차장 이용 시에는 꼭 로비에서 차량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라도 넘어가면 1시간 더 추가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시간 1분이면 2시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저희가 이제 무료로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연구 안식월이십니다. 8월은 기도와 연구 안식을 위한 연구 안식월을 갖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요 담임 목사님께 용인 한아름 교회에서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이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붙들어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대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또 그리고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박태영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설교자가 단위에 서기 전에 이 먼저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에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귀한 찬양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이렇게 찬양으로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이 귀한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이런 귀한 찬양을 매주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접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찬양이 변치 않고 이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귀한 이 설교의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 중년 남성으로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참 드뭅니다. 이게 제주도 방언이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뭐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애순, 양관식.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아는 사이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냥 어린 나이에 정말 이렇게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이 심한 거예요. 자기들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인생은 고달픈 겁니다. 세대로 살고 있는 집 주인 그 노 부부가 이 어린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쌀 독에 그들의 쌀 독에다가 몰래 할머니가 쌀을 이렇게 몇 움큼씩 넣어줍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게는 해주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은혜를 몰래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는요, 그 오애순의 친할머니가 큰 돈을 어느 날 갑자기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남편 양관식이 배를 구입해서 이제 선장이 되고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 둘 셋 나와서 키우면서 인생이 갑자기 쨍하게 정말 해가 뜨는 기적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요, 그 큰 돈, 정말 숨겨놓고 있던 큰 목돈을 이 어린 손녀 부부에게 해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손녀 아빠 엄마, 이 할머니 입장에선 첫 아들이요 오래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오래전에 죽은 자기 아들의 남아있는 미망인 그 며느리마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손녀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큰아들이 생각나서 또 며느리의 부탁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큰 돈을 숨겨놓고 있던 것을 이 아이들한테 기부를 한 것입니다.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그 소소한 은혜, 우리를 챙겨주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 정말 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맛보고 싶다라는 마음 가진 건 좋은데요, 좀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고 계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푼 놀라운 은혜, 은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앞부분 내용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다윗의 티키타카가 나옵니다. 티키타카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사이좋은 그러한 관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인 율법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안치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그 스토리 알고 있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너무 좋으니까 정말 그냥 왕이
군중들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옷이 흘러내린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를 한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그 이웃 국가와 전쟁을 벌일 때마다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앞에 그 사무엘하 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버전은요, 개역개정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대개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고, 근데 오늘 여러분 보니까 이게 새번역 번역인가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해가 더 쏙쏙 잘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진 게 다른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그 다윗은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군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나서 이 9장에 와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도 이 성군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 있다라고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3절과 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보통은 성경에서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1절에서는 은총,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이제 보살피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니까 좀 더 잘 와닿긴 하는데 단어를 딱 직역을 하면 은혜, 은총으로 성경에서 더 많이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 은총을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베푼 겁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그의 프로파일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불행한 왕과 혈통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요나단 왕자였습니다. 좀 시절이 나쁘게 흘러가지만 않았으면 지금쯤 이 사람이 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운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갓난아기 시절에 전쟁이 났고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날 죽었습니다. 갑자기 왕족이 패족이 된 것입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3절과 13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인생이 매우 고달팠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살았답니다.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얹혀서 살았는데요. 그 산 집 위치 자체도 요단강 동편에 있답니다.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하는 나라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왕실에서 살던 원래 그 사람이 강 건너 저 멀리 가서 숨어 살아야만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까지 고쳤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역대상 8장과 9장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이름부터 해서 족보가 나와 있는데 원래 이름은 무립바알입니다. 무립바알의 이름 뜻은요, 바알과 싸우다입니다. 바울은 이 우상 이름인데 우상으로 우리가 주로 알고 있지만 원래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킹, 좋은 거예요. 왕과 싸울 정도면 엄청난 파워가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아빠 엄마가 요나단이 아들 이름을 멋지게 세게 지어준 것인데, 이 무립바알이 살다 보니까 난 지금 패족으로 숨어서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아주 그냥 인생 밑바닥을 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무립바알이야, 나 싫어. 그리고 내 이름이 알려지면은 저 다윗 왕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싫어, 이름 바꿀래. 계명을 했습니다. 그 계명한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추방자. 난 부끄러워, 난 인생이 수치스러워, 나는 추방당한 인생하고 똑같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인생 내내 그 삶을 아주 즐기지 못했던 그런 속상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그 다윗 왕 앞에 서게 된 그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하고. 정말 겁먹은 것이죠. 자기를 이렇게까지 비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 시체 같은 것은요,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겁니다. 거기에 한번 손을 대기라도 하면요, 일주일 동안 부정 타갖고선
공적인 활동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하고 만질 수도 없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부정한 게 있는데 개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상징이 개예요. 근데 이걸 이중을 했어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자기 비하가 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 이 다윗이 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의 아들 중에 하나처럼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기서 살면 된다. 갑자기 왕자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죽은 개 같던 사람이 갑자기 그 나라 왕자 같은 대우받는 거,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천지개벽 인생입니다.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다윗 때문에요.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불가항력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불가항력 은혜. 불가항력이 무슨 뜻이죠?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뿌리칠 수 없어요. 그냥 당해야만 돼.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받아야만 돼. 하나님 은총을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해도 아니야 넌 필요해.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1절과 3절과 7절에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왕이 결단을 해버렸습니다. 3절 말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라고 왕이 마음 먹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이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 은혜는 실행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다윗 자신은 통로일 뿐 그 은혜의 능력과 모티브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긴 은혜에 붙들린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책이에요. 여기서 끈질긴 은혜를 이제 원제는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Relentless grace. 이 relentless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가차없는, 봐주지 않는, 집요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때냐 봐주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은 이 은혜를 갖다가 비껴갈 수 있게끔 놔주질 않고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냥 확 쏟아 부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 좋아하십니까? 저는 무지 좋아합니다. 제 영어 이름이 다윗, 데이빗이에요. 중학교 때 지었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찬 남자 중에서 데이빗 되게 많아요. 구분이 안 돼. 다 데이빗이야. 그리고 여러분 데이빗 다윗은요, 인생이 좀 너무 위였다가 너무 밑으로 갔다가 좀 폭이 너무 심해요. 내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골리앗 앞에 서는 거, 난 돌멩이 들고 그런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십몇 년 동안 광야에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칼날을 피해 살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죄는 또 너무 심하게 짓지 않았나요? 어떻게 부하 장군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지가 차지하고 애를 낳고 한 집안을 완전 멸망시키, 어디 그런, 이게 너무 좀 심하게 왔다 갔다 하고선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도 와닿지가 않고 악한 것도 와닿지가 않고. 근데요, 야곱은 엄청나게 와닿아요. 야곱의 인생 보세요. 멋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쪼잔합니다. 정말 찌질합니다. 근데 그 모습 보니까 내 모습이야. 그냥 요만한 믿음으로 그냥 살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벗어나지도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모습인데? 멋진 모습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찾지도 않는데 나타나셔. 야곱에게. 야곱은 지가 아쉽지 않으면, 아주 힘들거나 괴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럴 때마다 딱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아쉬울 때만 나한테 연락하니? 너는 필요할 때만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니? 좀 짜증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상황에서 나를 찾을 때,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그 쪼잔한 모습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요, 아, 이런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쓰임받고 이스라엘 되고 예수님 조상 되고 한 거 보니까 나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쪼잔하고 찌질하고 좀 한심한 모습 많은데 나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야곱 못지않게 그렇게 하자투성인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도 그러면 야곱 못지않게 복 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 그저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을 만들었어요. 편애와 집착 한평생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래 챙겨주십니다. 요나 선지자 보세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날 죽이셔 그럴 수가 있나요? 계속해서 엄청 떽떽거립니다. 분수 밖의 인간인데 그걸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고, 야 지금 너 나한테 화내는 게 맞냐? 그러면 안 되지. 생각해봐. 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불쌍하지 않니? 너 이거 저 불쌍히 여기지? 여긴 더 불쌍해. 설득을 하고 있어. 나 같으면 넌 됐다. 너 간이 완전 벗구나 하고선 칠 것 같은데 끝까지 챙겨요.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 죽고 나서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기 전에 몇 마디 잘해갖고서 파라다이스 낙원을 예수님한테 약속받았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지키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저 인간 사람 죽였으니까 강도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거기서는요. 저런 인간을 마지막 몇 마디 잘했다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파라다이스, 이게 말이 되나? 베드로 배신자예요. 도망자예요. 근데요 엄청난 사명 맡기셨어요. 바울, 그래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죠. 위대한 삶이라는 거. 근데 굳이 바울을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한테 충성한 종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굳이 박해자를 선택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나도 여기 있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 예수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예수 만나는 사람은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에게 복 주신다고요?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다고요? 나하고 약속하신다고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다고요? 나를요? 나 같은 인간을요? 왜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볼 줄 아시네. 내가 쓰임받아야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야죠. 맞아 하나님. 내가 복받기 합당한 사람이죠. 하나님 잘 아시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다윗 보실까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who am I?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what is my family? 내 집안이 뭔데요? 근데 내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어. 이게 말이 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격 없는데 누리고 있는 복. 이게 은혜이거든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그 은혜가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까? 둘째로요, 하나님은 상상 초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상상 초월 은혜,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시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요 정도 주시면 좋겠다 기대하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주시는 건, 우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7절부터 10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무이보셋을 갑자기 숨어서 두려움에 언제 정체가 발각돼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을 불러서 두려움을 없애주고 왕자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 사울 왕가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이 격변의 순간에 머리를 잘 썼나 봐요. 쥐가 자기 주인인 사울왕이 또 요나단이 갖고 있던 재산을 지가 가져갔어. 그 지가 막 종을 지가 종이었는데 원래 자기 종을 20명이나 두고, 그리고 그 재산도 지가 갖고 자식을 15명이나 낳고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지 거 아니거든요. 원래 이 왕족에 속한 거였거든요. 세월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다윗 왕이, 야, 너와 네가 가진 모든 것 원래 주인인 이 혈통 무이보셋에게 속한 거야. 알았지? 왕이 명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합니까? 예. 갑자기 무이보셋은요,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여러분, 이 히브리어인데요, 슈브. 이게 원래 이제 걸을 때 발자국 소리 의성어입니다. 슈브. 예.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룻기서 1장이에요. 룻기서 1장에 보면요, 나오미, 보아스 다 기억나시죠? 나오미가 남편하고 같이 엘리멜렉 먼 나라로 갔다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밤에 몰래 돌아오죠.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슈브한 겁니다. 이 슈브가 거기 룻기서 1장에 10번이 넘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면서 이제 놀라운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여러분, 슈브란 단어 뜻이 return이에요. 돌아오다. 지금 무비보셋도 자기의 원래가 태어났던 왕궁으로 return했어요. 그런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가진 다른 뜻들이 히브리어에 있어요. return이면서 동시에 recover, 회복하다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회복하다. 그 룻도, 그 가문도 돌아와서 recover 됐죠. 회복되죠. 이 무비보셋도 이제 삶의 많은 것이 회복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치유하다. 리커버, 여러분, 치유하다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을 슈브가 갖고 있는데요, 바로 restore입니다. restore는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회복돼요. 그 빈 스토어가, 가게가, 창고가 다시 채워지다. 룻과 나오미도 베들레헴 돌아와서 망했던 집안이 회복되면서 경제적으로 살아났죠. 마찬가지로 이 무비보셋도 왕궁에 돌아오면서 휴부하면서 인생 삶도 자기의 영혼도 휴부, 치유되고 회복됐고 경제적인 삶의 모든 모습도 휴부됐어요. 리스토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비보셋은 상상도 안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과정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비보셋은 벌벌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패족은 당연히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행은, 그의 명령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CGN에 나온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LA에 살고 있는데요, 나눔 선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자기 아버지도 마약으로 죽고 자기 자신도 22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고 그 깽단, 마약을 파는 깽단의 중간 보스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감옥을 30회나 들락날락했지만 마약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분 말한 대로 말하면 마약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죽어라고 하게 되는 게 마약이다.
결혼하면 좀 달라질까? 안 달라졌어요. 1살짜리, 2살짜리 애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것들이 장난감을 이제 갖고 노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마약할 때 쓰는 도구들이더래요. 그걸 장난감으로 갖고 놀고 있더래요. 그래도 지가 애비인데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갖고 다 뺏어서 버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마약을 다 폐기 처분했대요. 폐기 처분하고 나서 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었는데 폐기 처분하고 딱 40분 후에 다시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마약이에요. 죽어야 멈출 수 있겠구나 싶어갖고선 죽자 염산을 들이 마셨답니다. 근데 안 죽더래요. 오히려 이제 이 피덩어리, 살덩어리가 통으로 막 다 토했는데 그냥 몸이 안 좋게 됐죠. 근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방법이 기도였답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제발 소원 한 개만 들어주십시오. 마약 끊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거듭났습니다.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마약이 스탑됐습니다. 새로운 인생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고요. 지금은 29년째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사역의 핵심은 끝없는 용서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지금까지 1200명이 수료를 해서 나갔는데 나간 사람들은 이제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목사님 말합니다. 감옥, 재활시설, 병원으로 마약 이기지 못한다고. 마약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실체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라고 그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아까 언급한 끈질긴 은혜에 붙들린 삶, 그 책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책 제목 옆에 부제가 있어요. 그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승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 그 쌍둥이 형과 극적으로 화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는 증오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해소됐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낳은 요셉과 그 형들 서로 간에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극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요셉의 상처 치유됐고 형들의 죄책감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 불신의 벽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소통하게 됐고 서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승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상 초월의 은혜를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그 은혜가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신 분입니까? 마지막 셋째로요.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은혜. 여러분 첫 번째 은혜 기억하세요? 불가항력 은혜. 두 번째 은혜 상상 초월 은혜. 세 번째 은혜 임마누엘 은혜. 일부러 4글자씩 맞춘 거 아시겠죠?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7절, 10절, 11절, 13절 보면요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 왕의 내상이라는 말은 왕의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제 그 왕이요 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항상 늘 언제나 내 아들들 왕자들과 함께 나랑 식사하자는 말은요 너는 이제 내 아들처럼
내 가족이 된 거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구가 뭔지 아시죠?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 먹을 식 입구자입니다. 식구, 함께 먹어야 되거든요. 함께 먹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랑 같이 먹자고, 가족 되자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두드리는 데까지만 하지 힘으로 밀고 들어오진 않아요. 예수님의 콜링을 듣고 그 문을 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허락받지 않고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허락받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LA 나눔 선교회에 한 목사님이 극적으로 변화될 때 무슨 순간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하는 분이시라면 내 기도, 내 손 한 개만 틀어주십시오. 마약 끊게 해주세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네가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오케이 하고 그 인생에 들어가신 거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셨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 주셨어요. 요셉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약속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다 공동체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 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하심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게 최고의 은혜예요. 제가요, 평생 한 번, 제가 50년째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만 58세인데요. 9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50년째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진짜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본 거 딱 한 번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22살 때입니다. 제가 잠을 자는데요. 제 방에서 잠자고 있는데요. 태양아, 태양아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무엘 얘기 같죠? 그래서 자다가 벌떡 깼어요. 제 방에서 벌떡 깼어요. 근데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태양아. 제가 천장을 보면서 예수님? 그랬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예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너무 좋아하고 제가 막 거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한테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고 한 가지 이 말씀을 주셨어요. 태양아, 이러이런 것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잊지 마.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요 자지 않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도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꿈을 깼네. 나는 분명히 대화를 했는데 이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일어나서 너무 좋아서 내가 기쁨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5시 반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시곤 했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 새벽 기도 나가실 때까지 그 1시간인지 뭐 얼마인지를 찬송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마워요 이거 하면서 제가 날밤을 샜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때 22살인가 그랬으니까
30몇 년 흘렀잖아요. 저라고 여러분 인생에 곡절이 없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도 죄악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당한 것도 있고. 저는 현직 암 환자입니다. 저는 담도암 환자입니다. 담도암 여러분 되게 센 겁니다. 되게 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작년 10월에는 간경화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도 받았습니다. 뭐 말하려면 많습니다. 제 인생에 있었던 참 다양한 많은 것들. 근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줬던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만 주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내내 하신 말씀.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그 은혜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불가항력 은혜, 상상 초월 은혜, 임마누엘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무비보셋에게 임했다라고 1절과 7절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성품이 좋아서 쌓아놓은 공로가 있어서 이웃들의 평판이 좋아서 앞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다윗이 베푼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무비보셋 네 아버지가 요나단이라서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다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복받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생긴 것입니까? 사무엘상 20장 8절, 14절, 15절 말씀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한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형, 요나단 형, 나한테 인자,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줘. 나 지금 두려워. 당신 아버지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해서 무서워. 형은 나를 배신하지 말아줘.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줘. 요나단이 알았어.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 거야. 근데 너도 나한테 은혜 베풀어줘 라고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요나단이 말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헤세드 은혜를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부탁합니다. 그때 다윗이 알았어, 약속할게. 그리고 그 약속을 다윗이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 뒷조사 할 필요도 없어요. 그가 한심하고 혹시라도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며 지금까지 살았더라도 상관없어.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준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룻, 조카 룻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빼주셨는데도 또 기어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그 룻, 한심해요. 근데도 그 룻 또 빼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불이 내려와서 지금 그 지역이 이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내고 롯을 살려준 거예요. 롯 하는 일 봐서 한심해. 내가 너 소돔과 고모라 간 것부터 잘못됐고 가서 죽을 처지로 노예를 끌려가고 이제 살려줬잖아. 근데 또 기어 들어갔지. 한심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롯을 보고서 구해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 조카 롯을 살려준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다윗이 베풀어준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로 내세우고 내가 노력한 거 여기서 무슨 뭐 찬양팀 봉사하고 안내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내가 고아원에 좀 기부금 좀 내고 이거 갖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야, 너 예수에 속했구나. 너 예수 사람이구나. 너 예수에 속했으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난 너한테 은혜를 베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작사자가 조은하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은요, 순교자 집안의 후손이에요. 온 가족이 캐나다 토론토로 이분이 어렸을 때 이주를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선교사 헌신을 했어요. 러시아어 전공을 했는데 러시아권 선교하겠다고. 그리고서 1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께 헌신 약속한 거 마음 변치 않고, 참 기특하죠. 성실하게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선교사를 만나서 같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진짜 선교하러 가게 됐어요. 카자흐스탄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m ready. 하나님, 나 준비됐고요. 나 10년 동안 마음 안 변했어요. 하나님, 나 기특하죠? 이제 가면 된다.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뿌듯해한 그날, 이분 고백을 그대로 믿자면 자기는 평생에 2번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2번을 들었대요. 근데 그 2번째 들은 음성이 바로 그날이었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들은 날은 헌신할 때였을 것 같아요. 그 2번째 들은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은하야, 네가 나에게 헌신을, 선교사 헌신을 다짐하고 10년이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켜온 것, 그것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란다.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내가 성실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괜찮아서 이렇게 잘 준비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울면서 기도하고 시를 쓴 거예요. 그 시가 이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리고 선교사 나갔습니다. 남편하고 열심히 잘했고요. 근데 7년 후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께서 심한 질환을 얻었어요. 아쉬웠지만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렀고요. 이분은 교수가 되어서 미국의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명문 신학교에서 교수 학장하고 있고요. 남편은 선교단체 장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넌 크리스찬에게 보여줘야 하는 진리는 고통 없고 고난 없고 실패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복음은 나의 무능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끝으로 구호제창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불가항력 외치면 여러분은 주님 은혜 하시면 돼요. 제가 상상 초월하면 주님 은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앞을 갔다가 뒤로 또 올 건데요, 제가 주님 은혜 그럼 여러분은 불가항력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불가항력, 상상 초월, 임마누엘인데요, 연습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하면 좋겠어요. 불가항력, 상상 초월, 임마누엘, 주님 은혜, 주님 은혜, 주님 은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비결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깨닫는 비결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전하는 비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나누며 전하는 하나님의 멋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예수봉담교회,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나누며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량없는 그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이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입니다.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박태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랑 없이 이 땅을 밟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며 늘 누리며 늘 나누며 전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